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내 모든 죄 대속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해요. 나는 주님의 자녀예요.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나는 주님의 자녀예요. 거할 곳 있네. 나는 주님의 자녀예요. 내 아버지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찬열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해요. 나는 주님의 자녀예요.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나는 주님의 자녀예요.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해요. 나는 주님의 자녀예요.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나는 주님의 자녀예요.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소망을 평안함과 소망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주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정결한 마음을 내 안에 모든 것을 깨끗게 주의 보혈 묶인 것 풀고 새롭게 하시네. 주님의 보혈 그 사랑 죄에서 자유를 정결한 마음을 내 안에 모든 것을 깨끗게 주의 보혈 묶인 것 끊고 새롭게 하시네. 주님의 보혈 그 사랑 주에서 자유를 정결한 마음을 내 안에 모든 것을 깨끗게 주의 보혈 묶인 것 끊고 새롭게 하시네. 주님의 보혈 날 위한 그 사랑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예배 가운데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더욱더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와 감사를 올립니다. 처음부터 계시고 항상 어디에나 계신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과 영적 만남을 위해 하나님의 영적 영광과 친밀한 삶을 구하며 날마다 기도와 감사가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의 장벽을 걷어내기 위해 먼저 한 주간 있었던 각자의 죄된 삶, 사적이고 소소하지만 사탄의 죄의 씨앗이 되는 모든 일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며 육신된 욕심, 성냄과 자만과 자존심을 드러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영과 혼과 육의 유기적 관계 속에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로운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양같은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앞길을 알지 못하기에 주님이 알려주시는 인도하심만 바라보고 따라 걸어가야만 하지만 때때로는 그 길이 너무 더뎌 보이고 우리의 자아가 앞서 갈 때가 있어 넘어지며 깨어지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목자 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항상 주님 앞에 나가야만 우리가 안전하며 우리의 생명과 복,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임을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영원한 천국의 삶을 체험케 하시고 그 기쁨과 확신된 믿음으로 우리 이웃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땅에 작은 천국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곳에 모인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가 이런 소망,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자 모였사오니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하늘 온 우주 우리가 보는 보이지 않지만 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창조주이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올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실 때에 이제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다른 바람도 없습니다. 늘 기쁨과 감사만 가득한 매일매일을 주셔서 누리게 하실 것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삼으신 세 분의 목사님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영의 양식이 늘 풍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가까이 생활 중에 특별한 은혜와 도움을 중보로 통해 주님의 사랑의 동산 한사람 교회의 공동체로 동역자로 서로 섬기는 모든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모이기를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성도와 소통할 수 있게 힘쓰며 또 용기를 주시는 성도들을 아버지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에게 근면하며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유년부와 주일학교 또 학생과 청년부를 두게 하시고 교사들을 세우신 주님, 교사들에게 주님의 마음과 지혜를 더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각각의 수련회를 통해 각자의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학업과 배움의 곳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가 묻어나는 영성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실 것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교회당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힘쓰는 손길에 특별히 능력을 주옵소서. 예배 인도자들과 식당 봉사, 교회를 쓸고 닦는 성도님들, 그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생명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하답하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으로 인해 감사드리올 때 오직 길이며 진리시며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네, 찬송가 634장입니다. 우리 634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불편하지 않다면 자리에 일어서서 634장 찬양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소니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만군의 야훼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이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한 주간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을 뿐 아니라 오늘 이 시간 그 자신의 모든 신앙의 정체성을 이 예배당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여러 성도들과 함께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지고 한 교회의 지체가 되어져서 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오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던 이 예물 속에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치의 모든 것이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전부를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드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광으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하나님 말씀 강주보 뒤편에 있는 강구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한사랑 112 운동 위해서 여러분 실천해 주시고, 한사랑 동산 어른 비전 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대원 제3지구 조합과 IS 동서 지금 뒤에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는 그 저희들 교회와 또 풀어가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성김과 후원으로 여름 청년의 수련회가 잘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성김 그리고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잠깐 광고 시간 이후에 청년의 수련회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잠깐 보시겠습니다. 중보기도 주일 오전 10시 10분부터 40분까지 교회 3층 소예비실에서 우리 이상배 장로님 인도로 매주 중보 기도팀이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남전도회 중심으로 귀한 친교회 모임이 통영 최강준 성도님 귀한 별장 터전에서 있었습니다. 어제 아마 귀한 모임이 된 줄 알고 있는데요. 그 모임이 잘 지속될 수 있도록 가지 못한 분들 좀 앞으로 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소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귀한 교제와 귀한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오늘 교회 소개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예. 그러면 우리 영상 잠깐 보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날과 함께서 안기시리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복을 사하라. 복을 사하라.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내 모든 죄 대속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안에 있을 하나님이 이제 성전으로 예비하시는 그런 사람인데 너무 좀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하시네. 날 자녀하시네. 예, 할렐루야. 우리 청년 회원들보다도 섬기는 분들이 많이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조금 소리가 울리는데요. 조금 낮춰주시겠어요? 예.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한 음성으로 한번 합독할까요? 12장 1절, 시편 78편 70절 71절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시편 70편입니다. 70편 70절에서 72절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861쪽입니다. 구약성경 78편,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입니다. 이 말씀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예.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다 같이요.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지난 8월 첫 주 8월 6일 주일날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눈 바 있습니다. 오늘 똑같은 주제인데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적 예배. 네. 영적 예배.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산제물입니다. 따라 해볼까요? 산제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구약시대의 제물은 짐승을 죽여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올려드리는 제물, 그 단에서만 특별하게 드려지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의 제물은 사람이 옮기지 않고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제물이었죠. 그런데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물은 산제물이에요. 제물 자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제물이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차이점이 있습니다. 장소에 구애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예배가 예배당 안에서 드리지는, 오늘 여러분들이 몸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도 산제물로 드리지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에덴에서 드리지는 예배, 그곳에서 있었던 교회, 그곳에 있었던 가정, 그곳에 있었던 일터, 서로 분화되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은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하나로 일치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구약시대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는 바로 일터가 예배였고 일이 예배였고 가정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내는 삶이 또한 예배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되어졌고 오늘 신약시대로 말하면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회복해 가야 될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지는 예배의 행태로 드리지는 삶이 아니라 가정을 돌아가서 직장을 돌아가서 어디서든지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지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산 제물이 가능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시고, 할렐루야,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 속에 영원히 속죄받은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영원히 거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되어진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축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임재 속에, 하나님을 말씀 속에 만나야 하는 겁니다. 또한 기도 속에 만나야 하는 겁니다. 찬양 속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면 가정 속에서도 또 다른 모양과 또 다른 형태의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 가정 속에서만 머물고 가정 속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직장으로 돌아가면 그 직장 속에서도, 여러분이 일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산 제물의 예배, 영적 예배가 바로 신약시대에 그런 예배가 드려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일터의 예배에 대한 것, 그동안 좀 소홀하게 다루었던, 우리의 관심을 좀 집중하지 못했던 이 일터의 예배를 오늘 시편 78편 70절과 72절의 말씀 중심으로 또다시 한번 여러분 또 다른 예배의 삶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78편 7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어린 소년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그는 먼저 아버지가 맡기신 목장에서 또 야외 양들을 이끌면서 그 양들을 지켜가는 그 다윗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다듬으시고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 왕적인 자질을 그곳에서 먼저 훈련시켰다는 사실에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의 일터가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일들을 나중에 맡기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절대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는 리더자 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윗이 언제부터 그런 왕적인 자질로 훈련받았는가? 그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그 72절 말씀 속에 이런 말씀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음의 완전함. 여기서 완전함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톰이라는 말입니다. 톰.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첫 번째, 지금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려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또 있긴 하네요. 네, 지금 잘 들립니까? 예, 됐습니다. 지금 그 정도 하고 바로 진행하죠. 나중에 다시 한번 조정하십니다. 예, 지난 토요일날, 금요일날 귀한 분들이 오셔서 또 손을 보고 왔는데 또 실제 주일이 되다 보니까 마이크 소리가 좀 멍멍해져가지고 다시 손을 보는 과정 속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의 완전함. 다윗이 마음이 완전해졌다는 것이죠. 그 마음의 완전함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그의 믿음이 완전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된 점을 보여주는 다윗의 완전한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다. 물론 택하셨죠. 그러나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맡겨진 그 목장의 일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훈련을 받아왔느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늘 서는 귀한 마음으로 아버지가 비록 맡겨주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양떼를 치는 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한다는 그 절박한 어려운 환경 속에 맹수들이 양들을 훔치기 위해서 늑대들이, 곰들이, 사자들이 오는 그 속에서, 그 위험한 일터 속에서 그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아버지가 맡겨준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지켜갔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 있을 때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방 블레셋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놈을 반드시 내게 붙일 것이라. 양을 보호해서 양을 지키던 그 다윗의 그 믿음의 훈련들이 어마어마한 골리앗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서로 맞대결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병사들은 다 주눅이 들어서, 사울 왕을 비롯해서 다 주눅이 들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다윗만이 그 속에서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 할례받지 못한 이방 블레셋 사람,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는 놈은 반드시 내게 붙일 것이라. 하나님이 붙이신다는 그 굳은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마음을 엿보게 하는 모습인 겁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 다윗의 일상 속에서 그가 훈련받았던 모습, 오늘 성경에서 제가 좀 오늘 이 시간 일터에 사역이 된 중요성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나오는 그 시편 78편 72절에 손의 능숙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합니다. 손의 능숙함. 이 손의 능숙함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테부나 호분하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단어인데요. 분별력, 이성, 능란함, 이해력, 지혜 이런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는 능숙함이라는 단어로 잘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단어는 어린 시절부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은 수없이 행들에게 핀잔도 들어봤겠죠. 뭐 성경에 핀잔을 들었다 이런 말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루아침에 물맷돌을 던져서 사자를 물리치고 곰을 물리치고 늑대를 물리치는 그런 자가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수없이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맡긴 그 양떼를 한 마리도 사나운 짐승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그는 물맷돌을 돌려서 던지는 훈련들을 수없이 했을 것입니다. 그 수없이 훈련한 결과로 이제 능숙함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능숙함이 우리의 일터에서 사용하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맡은 그 일의 전문가다라는 그런 단어로 대체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윗이 양들을 지켜내는데 목동으로서, 목자로서 전문가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훈련을 통해서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물매는 당시에 목동의 저구만으로 쓰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고대 전쟁사에서 중요한 용사들의 전쟁 무기였다고 합니다.
베냐민 지파에서는 궁수와 투석병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기브아 사람들은 특기가 바로 돌을 던지는 투석이 그들의 특기였습니다. 사사기 20장 16절에 보면 공동성경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군대에는 왼손잡이 정예부대 700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머리카락 하나 빗나가지 않게 마치는 돌 파매질의 맹수였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차이로 빗나가지 않을 만큼 정교하게 돌을 돌려서 던지면 백발백중이었다는 의미예요. 그만큼 고대 사이에서 돌은 전쟁의 무기였고 또 양을 지키는 목자에게는 양을 지켜내는 귀한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야전의 목지에서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해내고자 철저하게 보호해내고자 그 훈련했던 그 다윗은 이렇게 손에 능숙한 물맷돌의 전문가가 되어 있었다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17장 48절 49절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에 주머니를 넣어 물맷돌을 꺼내 물매를 장착하고 던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맞서서 싸우려고 서로 대치해 있을 때 골리앗이 성검성검 앞으로 걸어 나오고 있을 때 그는 주눅 들면서 멈칫하면서 머뭇거리면서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떠벅떠벅 걸어 나오기 시작할 때 그도 지체 없이 물맷돌 5개를 챙기고 자기 제구에서 돌멩이 하나를 그 물매에 채우면서 준비하면서 뛰쳐나가면서 바로 그 골리앗을 향해서 그 물맷돌을 던졌을 때 마침내 정통으로 그의 머리 중앙에 맞아서 그는 바로 쓰러지고 말았던 겁니다. 이것은 바로 다윗의 담대한 믿음과 함께 그의 얼마나 물맷돌에 대한 능숙함에 전문가로 되어져 있었는지 그런 전문가로 훈련받아 놓으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들이 병사들이 벌벌 떨고 있었어도 그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던 겁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이 자기의 아버지가 맡긴 그 일터에서 이런 전문가가 되어져서 마침내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서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육신의 부모가 맡긴 그 일터인 그 목초지에서 이처럼 그는 작은 일에 충성했기에 나라 전체를 맡는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제 마침내 세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지금 맡기진 일이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몸남은 직장에서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일에 어쩌면 일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몸남은 직장에서 비록 작은 일을 소소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결탄고 소홀하게 다루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과 심정으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그런 굳은 완전한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는 언젠간 여러분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하게 여러분을 빚어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에게 정언해 주고 있는 것. 우리가 일터에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는 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늘 하나님과 깊은 교통 속에, 교제 속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도 내 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늘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일터에서 일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예배가 되는, 삶의 예배가 되는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회복해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산 재물이 그곳에서도 우리 일터에서도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문성이라는 것은 일터에서 손의 능숙함이 바로 드리지는 예배이다라고 제가 주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일이 가능케 된 것은 바로 경건한 소년 다윗이 그의 일터에서 양을 치는 일에서부터 출발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직장 다니는 분들은 직장 수련회나 그런 계기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1만 시간의 법칙 들어보신 적이 있었어요? 없어요? 아마 1만 시간의 법칙 그래도 들었었는데도 아직 안 들은 척하고 앉아 계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어떤 분야이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최소한 1만 시간 정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법칙입니다. 1만 시간은 매일 3시간씩 훈련할 경우 약 10년 정도 자기 분야에 근무하게 되어지면 정성을 쏟고 훈련하게 되어지면 마침내 전문가가 된다는 법칙입니다. 만약 하루에 10시간씩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한다고 한다면 3년이면 거의 전문가 수준에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1993년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의 심리학자인 앤더슨 에릭슨이라는 교수에 의해서 정립된 이론인데요. 그가 논문을 준비하고 쓰면서 어떻게 해서 전문가 집단이 되는 건가? 그를 연구하기 위해서 모델로 바이올린 세계적인 연주자를 찾아보면서 그들이 연습한 훈련들을 체크해 본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들이 다 1만 시간 이상 늘 자기 그 분야의 바이올린에 모든 시간을 투자하고 훈련하고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실하게 훈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추어들은 대부분 1만 시간을 못 채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릭슨이라는 이 교수가 세계적으로 가장 최고의 탑에 오를 수 있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이 넘어야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을 만들어낸 거예요. 소년 다윗이 1만 시간을 넘겨서 그 물맷돌을 연습했는지 그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78편 72절 말씀에 의하면 그가 손의 능숙함으로 그렇게 훈련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걸 볼 때 적어도 그는 그 누구보다도 자기 행들보다도 더 양들을 지키는 데는 전문가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제사장이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그 행들을 다 불렀을 때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제외되어 있었거든. 양을 잘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소년 다윗은 그의 목초지에서 그는 양들을 마지막까지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볼 때도 그는 행들보다도 더 전문가적으로 그는 돌을 잘 던질 수 있었고 그는 그곳에 전문가가 되어 있었고 사자에 물려간 양떼의 새끼를 그의 고백에 하면 그 입에 물려있는 양의 새끼를 건져내기 위해서 사자의 입도 벌리고 그를 구출했다는 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담대했습니다. 그는 어떠한 사나운 짐승도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능숙한 전문가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인 것이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마음도 그는 훈련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을 보면 그의 그 시편 23편에서 고백하는 그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도 그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는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였는지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여러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사나운 맹수와 맞서 싸우는 그 위험, 그 속에서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내가 내려갈지라도 내가 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자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는 일터에서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다윗의 그 마음과 그 믿음을, 그의 경건성을 우리에게 엿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터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그런 경건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경건성만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우리는 1만 시간 이상의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 전문가가 되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경건성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런 믿음은 있어 보이는데 일터에서는 적당하게 대충 충성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맡은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일터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대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하는 삶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가 맡은 그 일에 그 누구보다도 전문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전문가의 손에 능숙함이 있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계속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지만 계속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우리를 오히려 무시할 겁니다. 같이 교회 가자라고 권유해도 전도해도 호숨 칠 겁니다. 왜냐하면 일터에서 일하는 삶의 모습을 보면 전혀 탁월함으로 일하지도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도 않고 전혀 전문가도 되어 있지도 않고 비웃음만 사는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우리의 일터가 진정한 우리의 삶의 예배로 드리는 곳이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까지 다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그런 경건한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여러분 비록 내가 손으로 기계를 조립하는 문제이든 무엇을 어떤 부분에 용접을 하는 문제이든 내가 어떤 엔진의 어떤 부속을 다루는 문제이든지 어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서는 최고로 직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전문가가 되어지기를 주며 축원드립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전문가는 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수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어떤 용접을 한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전문가의 용접, 모든 힘을 요하는 최고의 용접 기술사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또 용접하고 또 훈련하고 연습해서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기술의 경지, 손에 능숙함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일터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일터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갱건성과 우리의 손의 능숙함의 전문성이 뒷받침될 때만이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갱건한 이 신앙의 삶도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고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되는 신앙을 버리고 갱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갱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서 연단하다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서 킴나조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끊임없이 훈련하다는 단어예요. 끊임없이 연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그냥 예배당에 와서 1시간 기도한다고 단번에 깊이 만나고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을 귀하게 은혜를 부어서 쓸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특별하게 전문가를 선택한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사울이 바울된 그 바울을 주님은 특별하게 그를 전문가를 쓰셨습니다. 그는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대부분의 주님의 제자들은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졌지만 학문적으로 능통하고 바리새인으로서 그가 굉장히 뛰어난 그의 열정과 열심이 있는 그 사울을 부활하신 주님은 그를 믿는 핍박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그를 오그라뜨렸습니다. 그의 전문성을 쓰기 위해서 그를 다시 제자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의 3분의 2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씌워졌습니다. 왜 주님은 그를 택했습니까? 그는 그런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주님은 그를 쓰시기 위해서 그를 하루아침에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이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십시오. 전문가가 되신다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을 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적 예배의 핵심적인 단어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만남인데, 이 만남이 예배당에서 만남으로 끝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이 예배당에서 드리지는 예배 행태와는 조금 다르게 표현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맡은 그 일터에서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그 일에서 여러분이 전문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곳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손으로 만들어낸 그 제품이 누군가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기쁨을 주고 의미를 주고 가장 행복을 줄 수 있는 최고의 제품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손으로 만든 제품이 최고의 제품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의 동력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피조물은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다른 동물들은 자기 본능에 의해서 때때로 인간보다 더 뛰어난 어떤 모습이 동물들이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 동물들은 더 창조적으로 발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때때로는 태어나는 순간
태어나자마자 뛰어노는 짐승들의 새끼와는 전혀 다른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귀한 존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고 믿음이 있고 영혼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무한한 창조자로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 맡기신 피조물을 통해서 제2의 창조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날 1시간 예배당에서 드리지는 이 예배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적 예배가 바로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져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와 맞물려서 우리에게 표현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산 제물,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존재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디 있어든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의 삶이 이어져 가기를 주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령된 우리의 몸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삶을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몸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만나 주시옵소서. 제2, 제3의 창조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에 능숙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문가가 되어져서 결탄고 세상 사람들 앞에 무시당하거나 짓밟힘 당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가치 있는 믿음의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영광 돌리는 귀한 성전으로서 우리의 영적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46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63장입니다. 진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담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담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담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620장 2절 3절 부르고 독도로 마치겠습니다. 620장 주님이 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다. 언제나 그 안에 내가 있어를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모조도 최우성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받는 주의 가신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전에 연애고 주님 더욱 나가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적 예배라는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배당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경건함으로 설 뿐 아니라 손의 능숙함으로 전문가가 되어져서 하나님 맡긴 일에 충성되게 일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